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건 좀 넘어가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북극성 얘기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저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예산만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교회도 성도도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뭔가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했는데 작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두 분의 강사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저도 이제 목사님 모임에 가면 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 때 아주 집중해서 제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응답받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설교 들을 때가 제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또 다른 외부에 가서 설교 듣다가 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주의 종이지만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설교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몇 군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자들이 참 설교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은혜를 받으려고 참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때로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부담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는 전하는데 그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되게 부담이 많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부담이 되고 자신의 감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 생각을 설교 시간에 전달할 때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설교 외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말씀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을 많이 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이렇게 다짐을 이게 딱 적어놨어요. 딱 맨 위에다가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설교 시간에 전달하지 않는다. 설교자는 설교 외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기 전 기도로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전한다. 내가 이렇게 해놔야 내가 장치가 걸리는 거거든요. 설교자가 이런 걸 못 깨달으면요, 자꾸 성도들 힘들게 해요.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힘든데, 우리 성도님도 내 설교 들으면서 이게 힘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이번 설교 여러분 설교라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또 제가 이 토요일 날 어제 교회 공사가 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다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토스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 먹고 한 12시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거의 5시 반까지 제가 이 설교하고 실랭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시간 반을. 5시간 반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요즘 설교하기, 우리 유 선생님 왔지만은요, 요즘 설교하기 편해요. AI에게다가 딱 내가 원하는 제목을 하잖아요. 그냥 설교가 수백 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짜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준비 안 해도 AI한테 말만 하면 AI가 내가 원하는 설교 본문, 예화까지 싹 정리해서 나에게 딱 전달을 해줘요, 요즘 시대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내가 죽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죽는 길이. 그렇게 하면 남의 설교를 짜집기 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것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야 그게 생명이 있고 또 내가 설교자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그래서 제가 거의 5시 반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6시 되면 또 이거 다 또 우리 성령 충만 기도에도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누가 오든 안 오든 다 또 켜놓고 음량 다 켜놓고 준비하고 또 7시 반부터 또 어제도 또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 다시 또 말씀 보고 오늘 아침에도 또 와서 또 말씀 보고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왜 욱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3번째에 이 죄를 내가 짓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제가 설교에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준비해서 전하는데 왜 제대로 안 듣고 졸고 이러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졸든 말든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설교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자와 회중들이 하나가 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사를 적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요 마음을 다하고를 제가 온 마음 다해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는 제가 생명 다해. 근데 사실 이 생명 다하다는 뜻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충성 다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아내가 팁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명 다해로 바꿨고요. 그리고 뜻을,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 뜻을 다해. 이 뜻을 다하는 것이 제가 삶의 향기로, 우리가 삶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제가 바꿨습니다.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삶의 향기로 열정, 이렇게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 뜻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오늘은 제가 뜻을 다하는 거, 삶의 향기다. 왜 삶의 향기가 돼야 되냐면은,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향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에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딱 난다 했을 때요, 그것이 벌써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물론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뭐 또 은혜 받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올 때 커피 향 나라고 제가 오늘 커피 갈아가지고 저도 마시면서 바깥에다가 커피 향 그것도 하게 가지고 또 이제 그 향 나는 것도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지방에서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한 20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분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했는데 한 번도 사택을 얻은 적이 없으시다 하시더라고요. 항상 교회와 사택을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겨울 같은 데는 엄청 춥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니까 너무 춥대요. 너무 춥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공기가 너무 뭐 한 5도 10도 되잖아요. 제 사무실에 보면 제가 안 틀면은 5도 이렇거든요. 틀어놓으면 10도 15도 이상 안 올라가 있죠. 틀어놔도 되게 추운 거죠. 그래서 막,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교회 가면요, 음식 냄새가 계속 나요. 왜냐하면 그 가정하고 교회하고 같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하다 보니까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음식 냄새가 나와요.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좋은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감정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리고 공기도 제가 순환시키고, 제가 여러분들 올 때 되게 준비를 많이 해요. 이 에어컨도 여러분 제가 형편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또 자주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왔는데 추운 모습을 보면요, 설교 때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에 막 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죠. 만약에 더운 걸 보면 내가 설교를 못 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돈이 들어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왜?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춥고 더워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그랬을 때 그걸 보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그게 부담이 돼서 내가 설교를 하겠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예배 그냥 드리지만은 드리기 전에 이미 1시간, 1시간 반 전에 주의 종은 여러분들 오면 어떻게든지 좀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향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게 되고 그 세운 뜻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합니까? 수백 번 더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어린 나이에 그 10대 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물론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 북한이든 어디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룩한 뜻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게 만듭니다.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3세 성인식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암송할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요, 거기에 맞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적용이 되게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거 우리가 좀 암송하는 말씀이죠. 상발점과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부터 우리 교회 북극성이 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10계명을 지키기,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더 큰 계명 없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뜻을 정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는데 왕의 그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최상급의 음식과 최상급의 포도주.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 와인, 30년산, 40년산, 100년산 이런 거는 막 수백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선물 받는 것을 엄청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그 진미, 왕이 마시는 그 와인, 그 엄청 보통 맛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거를 나는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이 이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결국 세상에 만든 신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뭐냐면, 이걸 마시게 되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요. 아니,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계명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심령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에 어떤 신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 또 하늘에 있는 우리 지금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땅 아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그러면서 땅 아래 불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알면은 이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제사 문제, 절하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하지 않죠? 10계명 중에 이 5절, 20장 5절에 자 따라합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도. 유교 사상이 있는 분들은요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감히 네가 절을 안 해. 이 호로 자식, 나쁜 자식, 호적에서 파겠다.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절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에게 그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지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음식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사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제사 막 거 가서 음식 만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안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가야죠. 가서 음식도 만들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은 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참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밑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질투를 해? 야 그거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뭔 질투를 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가 있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시는 분이 그저 질투하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질투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부가요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고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고 부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언이 예찬이가 지금 내 자식이에요. 근데 쟤네들이 옆집 이웃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몰라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지속된다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겠어요? 느낌이. 그건 건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부부간에도 참 많이 싸우기도 싸우잖아요. 싸우고 성격이 안 맞아 싸우고 이러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내입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아니죠. 여러분 불타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한 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때로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했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모 같으면 난리 납니다. 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막 진짜 막 난리 나죠. 아마 생명 걸고 이제 저한테 달려올 겁니다. 저를 아마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본심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바람을 피든 뭘 하든 네 알아서, 그거는 이미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을 창조했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주고, 그를 십자가에 했는데 너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관심, 하나님 막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나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뜻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뜻.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야, 여러분, 우리는 요것만 봐요. 요것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되냐, 뭐 요것만 보여. 사랑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좋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천대라는 것은요, 딱 천대가 아니라 무한정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의 자녀,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큰 복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잘 되는 영광을, 그거를 내가 본다 했을 때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말씀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계명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 민족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소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뜻을 세우고 왕의 진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서. 자,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해서 뭐 11조 많이 내고 이런 것도 하나님 물론 좋겠지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요,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거룩하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시스템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만나 큐티책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주부를 갖고 다니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 내가 이제 사진도 보내드리지만 그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읽어야 될 성경 통독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시간 날 때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이제 유성장 원사님하고 우리 윤당 원사님께 숙제를 해오셨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유승장 원사님 은혜 받은 부부 하나님 사랑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 생활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열매 맺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또 깨달은 부분 우리 윤경남 원사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지 못하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기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짧지만 여러분 이게 짧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이걸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 아이들이 복습,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집에 와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면 그게 머리에 남고 이해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장 7절 요 이제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망령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브란 말, 샤브인데 파괴적인 파면, 교활, 무익함, 거짓된 거짓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요,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 아주 교활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이게 망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진짜입니다. 우리 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맙시다. 악의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활한 말이죠. 교활한 말. 아주 교활하게. 지금 정치 보세요. 정치가요. 아주 교활하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뉴스도 잘 봐야 돼요. 아주 교활해요. 아주 교활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죠.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친구하고 참 힘든 게 뭐냐면 너무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걸 들어주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음란하고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얽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 조심. 우리 어른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 조심. 참 우리 선조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너 말 조심해야 된다. 어디가 말 조심.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그 정치가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본심은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7절 지금 암송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게 다 말에 가는 겁니다. 말에 가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예은이 예찬이만 저거 안 읽네. 우리 예은이 예찬이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쓰시면서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이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너희들이 지금 이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겨요. 생명.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리바이벌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재용이 형제가 그 택배 회사에서 좀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용이 형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무너지면요,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날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무조건, 그래서 제가 우리 김문사 선생님 했을 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지키지 않은 돌로 때려 죽인다. 우리 이제 김문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야, 그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안식일 안 지킨다고 돌을 때려 죽이면 그건 뭐 너무 무서운 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을 가질 수가, 지금까지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우리 예연이, 예찬이, 지원쌤이 이렇게 젊은 사람 나오지만 만약에 이 학생들이요, 주일을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특히 대학교 가서, 타지방에 가서 목사님들도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몇 명을 소개시켰는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대구대 왔다고 소개를 시켜줘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 일어나지는, 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뭘 하다 보니까 10시, 11시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빠지면요, 이제는 영영이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저는 제일 지금 제가 두려운 게 우리 예은이, 예찬이가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 아이들이 타지에 가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저 아이들이 과연 교회를 나갈 수, 지금 아마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깨워서 가자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를 안 지키면 믿음에서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주일 예배가 안 되면요, 신앙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뜻을 둬야 돼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십계명 중에요,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이요, 제일 구절이 많아요. 안식일을 기회가 거룩 지키라 해놓고 9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대한 부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살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그러니까 너희의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론 구약이죠. 지금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가 어디 갈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신약 구약에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진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자, 거리가 있어요.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있는데 그 이동 거리가 멀면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가 만약에 6시, 금요일 6시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못 꺼요.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24시간 온전히 가족과 함께 예배대 회당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말씀 읽고 교제하고 그렇게 24시간을. 그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죠. 엿새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엿새 동안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요, 하나님 강건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만 잘 지켜도 복을 받아요. 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제3의 확신을 갖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복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 그 어떤 신이나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게 하도록 순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뜻을 세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말 하지 않고, 교활하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않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 내 입에 그 어떤 거짓된 말도 내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이 거룩한 주일을 매일 기억해서 매 주일 예배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줬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와닿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악의적이고 파괴적이고 교활하고 남을 더럽고 음란한 말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사오니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매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참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고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날인 줄 믿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포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를 지킴으로 받아야 될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 주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저들의 귀한 헌금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예물을 받아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가정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